말씀 로마서 8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세 가지의 타이틀이 있죠. 이야기가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였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 속에 수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냐, 그 사람 예수님 구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시대적 상황, 실제적 사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거였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천국의 이야기도 있고 소망과 평안,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왜 고난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고난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또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보세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은 그 다음 이야기고요. 죽음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사건, 고난의 시간들을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걸로는 십자가만이 아니고 고난주간 일주일만이 고난이 아니고 그분이 오신 것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삶이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욕심 부리고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버겁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고난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이 예가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뜻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기 선교 다니잖아요. 짧은 시간, 열흘, 2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 어때요?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살았던 삶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가면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잠도 마음껏 못 자잖아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기서 물 너무 편하게 잘 마시는데 아무 물이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정말로 물 잘 먹어야 되죠. 음식 한번 잘못 먹으면 나머지 있어야 될 날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음식을 잘못 먹었잖아요. 강의 1시간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내 선교지까지 왔는데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고 그냥 누워만 있다가 겨우겨우 있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삶의 자리가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너무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세상에 오셔서 사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걸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못 갈 곳도 없고 못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는 굉장히 계산하거든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런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거 괜히 했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욕먹을 짓은 안 해야지. 우린 그러고 안 할 때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섬기면서도 굉장히 계산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죄인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고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런데요, 마음에 채운다, 생각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채운대요? 내 육신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마음에 채운다. 마음만 무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육체에 채운대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거, 그거 관념적인 얘기 아닙니다. 생각만 그런 거 아니고요, 마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 관념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그 주님의 고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오해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고난으로는 부족해서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구원은 이미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고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날 동안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는 평강을 누리지만 실질적인 삶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당연한 고난, 그 어려움을 여러분 거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마땅히 지고 가야 되는 삶인 것이, 나구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그 십자가를 오래 참으사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사랑이 사람들에게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은 그 또한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우리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좋아해요. 그냥 멋모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떠한 내 마음에 드는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계산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들 사랑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를 예수로 하여금 지게 하였고, 그 사랑 앞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왜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긴 세상 가운데 내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하고 지는 거고요. 순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이김을 줍니다. 우리에게 큰 이김을 주는 거죠. 영광 중에 나타난다. 아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예수님의 육신이 무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초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들이 있습니다. 초기 유대인들은 죽음도 믿지 않았어요. 죽은 걸 봤지만 부활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죽음도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단들이 만들어낸 내용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에요. 예수님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건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시체를 도난당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군병들이 가서 대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많이 줘요? 예나 지금이나 돈 주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어서 이르되 너희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또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 28장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기보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대, 부활했대, 이런 소문들이 그 당시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빈 무덤 잘못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럴싸한 얘기들 잘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여러분, 여자들이 빈 무덤 갔었던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무덤 갔다 없어요. 천사를 봐요. 왜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못 믿고 찾느냐? 천사한테 야단 맞고 여자들이 어디로 가요? 제자들 숨어 있는 데 가잖아요. 제자들 있는 데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고, 살아나셨다고. 근데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못 믿어요. 봤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근데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랑 요한이 막 뛰어오잖아요, 무덤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정확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상설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환상 속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왜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결국은 누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유대 땅에 온 저 30살짜리 예수가 하나님이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믿기에는 너무 평범해. 목수의 아들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저러면 안 돼. 우리를 해방시키지도 못했잖아.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지도 못했잖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돼. 자기 논리 속에 빠졌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없는 기독교,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죠. 하이델베르그에 보면 41문에 예수님이 왜 장사되었는가, 왜 장사라는 단어를 극단적으로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사 3일 동안 장사되었다, 그 이야기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물론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요. 근데 나사로 훗날 다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죽어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라는 그런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로 실제했던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믿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일 동안 장사 지냈다라는 그 이야기도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어디 무덤에 있으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당시에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계신 것을 보는 게 그는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역적이에요. 로마 시대 영화 보면 안 내려놓습니다.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표본으로.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당돌하게 찾아갔다 그래요. 당돌하게, 담대하게 찾아갔어요.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서 장사하겠다.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가져가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다 찬성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정치인들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돼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러자 그랬는데 반대했다면 이 사람이 그 다음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고난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자기가 잃어버리고 포기되어져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그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주님이 성경은 이미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 지내게 되었다. 4일 동안 장사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었고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동안 장사된 바 된 완전한 죽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도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또한 옛사람도 완전히 죽는 거죠.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그럼 누가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다시 그 몫을 채워서 살아야 되니까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유럽에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을 그 지하 세계에서 살잖아요. 카타콤에서. 거기가 다 뭐예요? 무덤들이었거든요. 무덤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밤에 공동묘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 편하게 가실 것 같으세요? 왠지 무서울 것 같으시죠? 가면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무서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무덤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무덤에서 나올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다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림자도 싫은 거예요. 무덤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옛날에 보면 무덤 주변에는 집 없고요, 예, 선산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집은 없어요. 묘지만 있는 거지. 거기 잘못 가면 귀신 나온다 그러고 별놈의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왜요? 우리는 죽음을 이미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데 한 가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음부에 내려가사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음부 강화설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 또 동방전 교회, 우리 개신교가 포함한 모든 세계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다 함께 고백하는 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랜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내용을 고백해야 우리는 같은 믿음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기준, 표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럼 왜 이게 빠졌을까? 저기 우리 1984년쯤인가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찬송가 가사를 만드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거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저걸 여러 번 읽어봤어요. 나란말 쌈이 버전. 제가 저 당시에 만들어진 성경책이 한 권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신앙 고백이에요. 저기 빨간 줄로 친 데 보면 지옥에 내리샤 있어요. 예.
저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신앙 고백 가운데. 그런데 이 내용이 빠지게 됩니다. 감리교 또 어떤 장로교단에서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좀 오해 소지들이 있었어요.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또 찬송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합동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옛날엔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 뭐 이렇게 있었어요. 또 이게 장로교에서 불렀던 찬송가, 감리교가 불렀던 찬송가, 이게 찬송가가 있다가 통일 찬송가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교단이 하나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러면서 어느 교단은 이 내용이 있었고 어느 교단은 이 내용이 없고 그랬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내용들이 삭제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들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걸 잘못 해석해서 무슨 교리를 만들 것 같으세요? 연옥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 있다가 거기 있는 사람이 헌금하면 자식들이 하면 다시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런 교리도 잘못 만들었고, 루터교는 이 본문, 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사탄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잘못 해석도 했고요.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음부를 죽은 신자들이 거하는 낙원으로 또 잘못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해석은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죽음에 대한 묘사였고 심판에 대한 묘사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잘못 해석할 것 같은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는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교리로 인정하는 우리 대소요리 문답 가운데 대요리 문답 50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묻힌바 되어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예, 이게 대요리 문답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이델베르그는 어떻게 말하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즉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지옥의 고통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가셨다가 아니라 그 3일 동안 죽음의 상태,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음부의 고통에 대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이미 다 어디서 이루시고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 그게 지옥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다 다루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고통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거기에 그 다음에 지옥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이게 계속 신학적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다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들어올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그 권세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권세거든요. 힘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어떤 방법으로 해방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 사망의 모든 것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으시고 자기가 담당하시고 자기가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그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이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정말로 중요한 것, 부활도 요즘에 많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믿지 않는데 왜 고백을 하냐고. 그럼 교회의 역사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으로 전통적으로 같이 낭송을 한대요. 그럼 왜 안 믿냐고 그랬더니 그걸 요즘도 믿냐고. 영국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 그러는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그거 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 부활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 아직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아직 교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기는 했어요. 언젠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자기가 그 부활과 십자가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아직 교인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뭘 못 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세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을 때 세례를 주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그래서 세례식은 몰래 해요? 아니면 교회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였을 때 해요. 공식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찬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먼저 해요? 세례식을 먼저 해요? 세례 주는 날 세례식 먼저 합니다. 세례 신앙 고백하고 처음 성찬을 띠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떡, 그리스도의 살이 이제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성찬식이 감격스러운 거고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잔 2잔 받고 떡 2개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씩 먹어요. 누가 먼저 먹고도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 은혜는 동일해요. 동일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갖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건데 예수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가 살아 계셔서 누구에 대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누구 앞에서 살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분,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뭐요?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나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나의 부활도. 예, 이제 사도신경 지금 이제 중간쯤 됐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몸이 다시 사는 게 뭔지, 부활이 뭔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랑 몸이 다시 사는 거가 뭐가 다른 건지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한 것,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